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과부의 헌금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악행을 언급하셨는데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지적하셨죠.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기에 대부분 빈곤에 처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 가는 삶이 참으로 고달픈 그런 과부들 중 한 사람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게 되신 것이죠. 성전 내에 헌금함은 여인의 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에 비해 성소합 제단에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총 13개가 성전에 있었는데 7개는 성전세와 희생제물을 바치는 헌금함이었고 6개는 성전의 보수 등을 위한 유지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헌금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 자발적인 헌금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헌금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헌금하는 사람들은 헌금함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헌금의 종류와 헌금액을 알려야 했습니다. 과부가 드리는 헌금인 렙돈은 유대에서 사용되는 최소 단위의 화폐로서 한 렙돈은 로마의 제일 적은 화폐 가치인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가 됩니다. 또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가 해당되므로 오늘날의 가치 일당을 78,890원으로 계산하면 거기에 환산하여 보면 한 렙돈은 616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과부가 넣은 2렙돈은 정말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의 하루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하니 그녀의 공공한 살림살이와 고단한 삶이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드린 헌금이 많았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과부는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부자들은 그들의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액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지 않으십니다. 헌금하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주보 뒷면에 내가 11조를 감사 헌금을 바쳤다고 이름 쓰는 행위를 한국 교회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전하는 행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신자들은 저 사람이 11조를 감사 헌금을 잘 하는지 그것으로 직분을 평가하는데 믿음의 척도 중 하나로 자기들끼리 사용하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왜 주보에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재정사고를 막기 위해 기재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기재하면 교회에서 재정의 횡령, 재정의 절도, 불투명한 재정의 처리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바치는 헌금의 최소 단위는 오늘 과부가 바친 2렙돈이었습니다. 이 법은 성경에 적용해진 법이 아닌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정으로 본다면 여인이 헌금한 돈이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셨고 당시 헌금의 많은 부분이 헤롯 대왕의 영광을 위해 외형적으로 화려한 성전 건축과 제사장들의 치부를 위해 또 식민지 로마 정권의 뇌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당의 규모와 신도의 수와 화려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애쓰는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모이고 뭉쳐서 거대한 신앙의 집단을 만들고 교권주의에 젖어 자기 만족적 행위로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기를 겪어내면서 각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또 걱정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지 그 방법이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나 정성과 결단을 중요시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깨끗한 헌금 봉투에 현금을 넣어 드리는 것이 절대적 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좌 이체를 하면 재정사고에 대비해 매우 확실한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통과 매너리즘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시기에 한 가난한 과부처럼 적은 헌금이 생활비 전부가 될 정도로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금액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성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성전의 건축과 보수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나 장식물을 헌금으로 구입하기도 했지만
헌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관계자들은 대리석과 같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보신 주님께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화려한 성전은 30년 내지 40년이 더 지나야 완공되었지만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과부의 두 랩돈을 포함한 헌금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위한 치장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으시겠죠. 주님께서는 겉이 화려한 성전의 미래를 두고 단호히 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를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4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짓고 있는 성전이 허무하게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믿었기에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 도시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소위 성전이라고 부르던 예배당 건물이 비어지고 팔려나가고 허물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인구가 급감함으로 신도수가 급감하게 되고 또 신도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폐허가 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유튜브로 많이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한 성전은 착공으로부터 80년이 넘도록 지어졌지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주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의 외형적으로 파괴되는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성전,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착취하고 압제하며 사랑이 없고 경건이 없을 때에 무너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나타날 징조를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8, 9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는 주후 70년에 일어나고야 말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중적 의미에 있어서의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은 그날이 점점 임박해져 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신앙의 삶 속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말적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 필경 죽어야 하는 시간 속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헌신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갈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우선 주의해야 할 점을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행사하는 자칭 예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자칭 자신이 성령이요, 메시아요,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수괴들이 29명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지는 않아도 교회 안에서 메시아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패역하게도 하나님처럼 신자들 위에 군림하는 목회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메시아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자칭 메시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가슴 속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의 소문을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듣고 접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접할 때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난리하고 소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요하나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죠. 아니,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날이 도둑처럼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기심의 발로와 탐욕의 추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삶의 양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을 맞이할 날을 준비하는 삶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이 그날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는 부패하였습니다. 헤롯 성전 시대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헌금을 유용해서 헌금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대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